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는데 보통은 이제 비유에 대한 기록은 비유 이렇게 묶어서 설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마가복음을 설교를 쭉 했을 때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생명의 삶을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있는 내용처럼 비유와 그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이 사건을 같이 연결해서 보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준비한 이 어떤 이 흐름이나 이 분량이 너무나 신기해서 계속 묵상을 하는 와중에 이제 저는 그 영어 큐티 성경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한글 설명이나 한글 제목이 영어 큐티랑은 달라요. 그런데 오늘 유독 그 영어 큐티의 그 소제목과 한글 큐티의 소제목이 일치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였는데 영어 큐티는 오늘 본문의 제목이 The Kingdom is Here 이라는 제목이고 한글의 오늘 큐티는 창대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통치자의 권능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통일되는 그 주제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비유에서 이렇게 멈추고 그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사건을 따로 볼 텐데 그것을 연관하는 또 관통하는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에 보통은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수많은 주제들을 우리는 종종 사람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신들의 경험과 또 문화와 그 가치관을 반영하여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정치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인 어떤 구원과 그 능력을 함께 임하실 인간의 어떤 그 왕에 대한 모습을 비춰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고요. 하나님의 나라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이 꿈꿔왔던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바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그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르쳤던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반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가르치시기 위해 전하시기 위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을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반전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역량과 가능성의 반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역량과 가능성의 반전인데 오늘 30절, 31절, 32절을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그 비유의 그 요점이 바로 겨자씨의 성장이에요. 겨자씨의 성장. 그러니까 겨자씨라는 것이 보면은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닙니다.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지만은 작은 씨앗들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겨자씨가 심겨져서 나무가 됐을 때는 가장 큰 나무가 되지 않고 고작 많이 자라야 6 feet 정도 된다고 해요. 실제로 미국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은 굉장히 높잖아요. 뭐 30 feet, 뭐 50 feet, 뭐 80 feet, 뭐 이렇게 굉장히 정말 높은 나무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자라났던 그 겨자씨로 심겨진 나무들은 많이 자라야 6 feet, 그러니까 6피트 정도밖에 자라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더 큰 수준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것은 작은 겨자씨가 크게 막 창대해지고 거대해진다는 것보다는 그 작은 정말 어떻게 보면 역량과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위해서
하나님 성장시키시고 그 역량과 가능성에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반전이 있다는 것을 오늘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섬기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경험할 때에 그 기준이 늘 항상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 잣대가 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역량이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이런 능력이 있고 아니면 건물 있고 뭐 환경이 있고 여러 가지의 그 역량과 잣대를 세상에서도 흔히 비춰볼 수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결코 그것들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마치 정말 작은 겨자씨, 그러니까 정말 개미보다 작은, 어떻게 보면 개미만한 그 작은 겨자씨로 하여금 그 나무로 세우셔서 그 필요한 곳에 쓰시고 또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처럼 이 겨자씨의 그 비유를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주실 때에 그 조건이나 그 환경이 아닌 그것을 능히 뒤집으시고 그 역량과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역전하실 수 있는 바로 놀라운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에 나의 믿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것을 세워나가고 그 소명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나조차도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역량과 가능성을 하나님 보시고 계획하시고 그 쓰임에 맞게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곳에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또 우리 공동체와 가정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정말 재정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이거밖에 안 돼요라고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아니면 내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에 제가 종종 말씀 가운데 설교할 때도 제 자신을 그냥 제가 이렇게 괜히 제가 이렇게 겸손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앞에 쓰면은 너무 긴장이 돼요. 실제로 뭐 찬양 인도는 굉장히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했었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제 사역자가 된지 전도사로 이제 인준받아서 사역하게 된지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늘 항상 설교를 할 때 앞서서 뭘 먹지를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도 그렇고 항상 설교를 하거나 찬양 인도를 하거나 앞에 설 때 되면은 굉장히 막 긴장을 하고, 제가 이게 괜히 추워서 이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긴장하니까 막 손이 춥고 막 떨려서 뭔가를 붙잡을 심장으로 입을 붙잡고 있는데 왜냐면 제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제 역량을 알고 제 가능성을 알고 제 눈에서 제 스스로를 봤을 때도 저조차도 볼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비록 이런 나라일지라도 하나님 쓰시겠다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라도 하나님 봤을 때에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믿음도 없고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겨자씨만한 것이지만은 우리 스스로 지금 이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 역량과 가능성이 있지만은 하나님 사용하신다면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쓰임에 맞게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 가라 그리고 심겨주시는 그 자리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와 가정과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 하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아니면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이런 어떤 기준, 흔히들 지금 MZ세대에서는 또 어른들 세대도 많이 잘 알듯이 이니아그램, MBTI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어떤 성향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고,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이고, 계속 교회 사역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제자로서의 그 소명도 나의 기준, 나의 역량에서 그렇게 쉽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 나아가는 그 자리가 이제는 그 지경을 넓혀서 정말 하나님 사용하시겠다 하면은 정말 이 작은 겨자씨가 크든 작든
결국에는 하나님 그 쓰임에 맞게 성장시키셔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은 정말 나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빛과 소금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역량과 가능성의 반전을 반드시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문제와 환경 그 현상의 반전이라는 것이에요.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마치시고 이제 33절에 대한 이제 그 마가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 사역을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35절을 보시면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하셨던 그 사건,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장을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에 이제 무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면서 이제 이동을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육로를 통해서도 이동을 할 수 있지만은 흔히들 그 시기에는 또 배를 타고 많이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이 과정 가운데에 나타나는 문제와 환경이었다는 것이에요. 흔히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위해서 살아갈 때에 모든 문제와 환경이 또 쉽게 또 변화되고 또 해결될 거라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은연중에 기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때문에. 근데 그것이 저는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자녀가 부모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말 그 거는 기대처럼 그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 심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아이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트를 가거나 새로운 장난감을 보면은 사줄 거라는 그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과자를 이렇게 누가 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을 줄 거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있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저와 아내는 아무래도 때에 맞게 아무 때나 이렇게 목적 없이 기준 없이 사주진 못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계속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가르치고 또 그에 맞는 때와 또 방법들을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에 아무래도 이 풍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또 훈련시키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끄시는 어떤 그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문제와 환경, 이 현상을 반전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오늘 바라볼 수가 있는데 겨자씨에 대한 이 비유를 다시 돌아가자면은 겨자씨에 대한 이 비유의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반대되는 혹시 비유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어제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어떤 그런 그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량과 가능성의 반전을 일으키셨다면은 우리가 반대로 너무나 당연시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갖고 있던 어떤 기대 심리를 잘 나타내는 게 무엇일까라고 좀 고민을 했을 때에 구약의 언약궤가 떠올랐습니다. 구약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나는 상징물이었어요. 그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함으로써 곧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본이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언약궤에 그 기대하는 그 심리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그 사무엘상에 이제 블레셋과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갖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 이전의 상황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있었고 특별히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강이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에 대한 그 기대 심리와 의존도가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현상과 그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 홈니와 이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갔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언약궤를 문제 해결하려는 그 목적으로 상황을 타파하려는 어떤 그런 기대 심리로 갖고 갔고 결국은 우리가 잘 알듯이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언약궤가 어디든지 가지고 나가면은 그것을 잘 쓰임받고 또 잘 활용하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다 형통할 거라는 그런 굉장히 얕은 그런 믿음, 특별히 그것을 통해서 인간적인 어떤 바램과 원함을 채우기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동했던 이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런 기대 심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겠지. 문제와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그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도 이것들을 우리에게 고통이나 연단이나 훈련의 방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여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전혀 우리가 아픔이나 어려움 겪지 않으시도록 길을 만드시겠지라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그 공생의 그 과정 가운데 훈련시키시는 것을 보면은 그 문제와 해결을 피하는 것을 방법으로 삼아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문제를 넘어서시고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문제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물을 피하는 것이 방법이 아닌 그 물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한 가르침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문제와 환경, 그 현상의 반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또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떠올랐는데요. 다니엘서를 잘 보시면은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유명한 이 세 친구들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가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은 그 나라 가운데에 금신상에 절을 하도록 이제는 그 왕의 규례를 만들어요. 그 왕의 규례를 만들지만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세상의 방식 가운데에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그 우상 숭배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거절을 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친구들의 고백, 왜냐하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왕이 이 세 친구들에게 너희들을 건네실, 구원하실, 건져내실 분이 누가 있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이 모든 이 노래에 또 악기에 그리고 이 환경 가운데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은 좋다라고 마지막까지 회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왕에게 이제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은 정말
근거 없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에 풀무불을 통해서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보냐면은 그 풀무불 가운데에 네 사람,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고 그 던지는 과정 가운데에 그들을 데리고 갔던 사람들조차도 그 풀무불의 불길에 휩싸여서 죽음을 당하였는데 이 세 친구들은 옷과 머리끈조차도 타지 않은 그 보호하심을 받았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 느부갓네살 왕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고백은 이것을 경험한 이후에 나타났던 세 친구들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그 현상을 목도했던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임하는 세 친구들의 바로 믿음이었어요. 내가 비록 내 육체에 상함이 있을지라도 이 환경 가운데 내 생명이 지금 당장 위협을 받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는 그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문제와 환경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상을 하나님은 능히 반전을 일으키실 것이지만은 단순히 그 문제 해결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흔들리지 않은 나라, 이번 뉴스 겨울 수련의 주제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경험케 하심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에 말하는 그 문화와 흐름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힘과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혹여나 지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문제와 환경을 맞닥뜨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현상의 반전을 이끌어내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함께 하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그 사도행전을 제가 처음으로 이제 올해 첫 설교를 우리 학생들에게 전하면서 인용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욥기 2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이것을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욥기 23장 8절 말씀인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찬양으로도 나온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은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와 또 현상을 쫓게 되면은 정말 나를 향하여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소망을 붙잡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실제로 저는 작년 연말에 코비드를 겪으면서 코비드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꾸 저희 가정에 생각지 못하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아니라 계속 마음을 어렵게 하고 계속 고민을 이제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연말에 또 신년에 여러 가지 정말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연말을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왜 코비드를 걸리게 하셨고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왜 또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 못하는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기쁘고 감사함 가운데 출발해야 되는데 너무나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고 또
이번에 다가오는 이번 주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유수 겨울 수련에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그 어느 때보다 이 문제와 그 정말 눈에 보여지는 현상 앞에, 그리고 나는 정말 발견할 수 없었던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정말 그 능력의 한계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그로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루를 또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앞에서 계속 고백하고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나의 가정을 바라볼 때도, 현재 지금 맞닥뜨리는 상황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반전을 일으키실, 그리고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나의 상황 가운데, 소원 가운데에 그렇게 나의 이끄심과 나의 원함과 바람대로 이끄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것보다 더 높으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